11장은 남유다 이야기인데 예후가 죽인 사람이 남유다의 아하시야를 죽이게 되잖아요. 그 아하시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나시죠?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의 그 요양차, 병이 들어서 거기 가 있는데 병문안 갔다가 예후가 가서 다 죽이잖아요. 죽일 때 그 아하시야도 거기 병문안 갔다가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죽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11장에 보면 1절에 그 아하시야의 어머니인 아달랴, 아들이 병문안 갔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의 아들이 죽은 걸 보고 일어나서 아예 다윗의 가문을 다 멸절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다 죽이는 가운데 2절에 보면 요람 왕의 딸이었던 아하시야의 누이가 있습니다.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여호세바를 다른 이름으로 여호사부앗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그 여인이 아하시야의 아들이었던 요아스를 몰래 빼돌리는 거예요. 다 죽을 뻔한 그때에 이 요아스를 빼돌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숨겨서 키워요. 근데 이 여호세바라는 이 여인은 누군가 하면 이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데 여호야다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시야의 누이이면서 이 숨긴 이 요아스의 고모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누이니까 고모가 바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이었던 겁니다.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이 고모인 여호세바에게서 몰래 숨겨져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요아스가 그렇게 여호세바에게서 6년 동안 숨어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년을 이제 있게 돼요. 근데 그동안엔 그러면 왕이 없는 그때 누가 다스리는가? 이 아하시야의 어머니인 아달랴, 아합의 딸이죠. 아합의 딸인 이 아달랴가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뭐 뻔하죠.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6년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요아스가 이때 당시에 갓난아기였거든요. 갓난아기였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7째 해, 6년을 숨어 있다가 7째 해가 되었을 때 4절에 보면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드디어 이제 일을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성전을 지키고 있던 호위병들, 그들의 백부장들, 그러니까 백부장이면 지휘관이죠. 군대의 지휘관들, 호위병의 지휘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4절에 보면 4절 끝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들에게 맹세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숨겨두었던 왕자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가문이 다윗의 왕조가 다 멸해진 줄 알았는데 요아스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를 딱 보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가문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게 되고 그들이 그 요아스에게 충성을 맹세했겠죠. 그렇게 해서 그 호위병들을 5절에 보면 안식일에 이들이 교대를 합니다. 안식일에 이제 교대하게 되는데 교대하는 사람들, 그 교대하고 나가는 사람들과 교대하러 들어오는 사람들, 이 모든 호위병들을 다 그 성전에 있게 하고 그래서 성전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안식일에 이제 교대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나가지 말고 왕을 호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아스를 지키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10절에 보면 성전에 있던 무기들을 이제 이 호위병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제 지키게 만들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서 왕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지요. 그때 이제 그 옆에 있던 모든 호위병들과 군사들이 이제 왕으로 추대하게 되고 왕 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아달랴가 듣게 되는 거예요. 다 죽인 줄 알았는데 이 요아스가 살아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14절 끝에 보면 아달랴가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렇게 막 하죠. 근데 사실은 이 아달랴가 사실 반역한 거죠. 처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는 하지 않도록 하고 아달랴가 도망가도록 합니다. 자연스럽게 도망간 걸 내버려 뒀다가 16절 끝에 보면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갈 때 그때 거기서 아달랴를 죽입니다. 이 요아스가 이제 드디어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야다가 그 바알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그 신당들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없애버리고, 그리고 18절 끝에 있듯이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수리합니다. 그동안에 아달랴가 얼마나 그 바알을 우상을 섬겼겠어요. 그러느라고 여호와의 성전을 막 거의 내팽겨치듯이 했던 그 성전을 이제 수리하는 거죠.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되고, 그래서 20절에 보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이때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습니다. 7세. 아주 어린 아이죠.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 피신시켜서 그 아이가 7살 정도 돼서 이제 왕위에 앉을 수 있는 나이까지 기다린 거죠. 기다렸다가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이를 꾸며서 왕위에 등극시킨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되긴 했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도록 옆에서 잘 가르치고 지도했기 때문에 요아스가 그 길을 잘 따라가지요. 12장에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합니다. 40년 동안 아주 그래도 길게 통치를 잘 한 거죠.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고 브엘세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2절에 나와 있듯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여호야다가 옆에서 잘 지도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이 동일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4장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죠. 여기에 이제 열왕기 하에 나오지 않지만 요아스가 여호야다 있을 때만 이렇게 잘했던 거예요. 옆에서 누가 잘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다른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여호야다가 있을 때 요아스가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면 성전 수리를 하게 됩니다. 성전 수리한 왕들이 몇 있어요. 워낙 이제 왕들 중에도 남유다의 왕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왕들은 워낙 악한 왕으로 치부되지만 또 선한 왕 중에서는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개혁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이제 요아스도 그 중에 하나죠.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원래 그 성전에서 받던 세가 있어요. 성전을 드나들 때 이제 그 성전 세를 내게 되는데 그것들을 제사장들이 받아왔던 거죠. 근데 그것을 받아서 5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보고도 수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아스 왕이 제사장에게 이야기해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이야기하죠. 그런데 6절에 있죠.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전 세는 받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성전 수리하는 데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7절 중간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건축 헌금처럼 목적 헌금으로 아예 따로 받으라는 거예요. 성전 세를 받은 것 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중에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했더니 잘 안 하니까 아예 들어올 때 그 성전 건축하는 수리하는 걸로 아예 받으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거기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성전 수리하는 그 돈을 거기다 이제 받게 합니다. 그렇게 받은 걸 가지고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아스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17절에 아람 왕 하사엘이 가드 지방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요아스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귀한 보물들이죠. 금을 가져다가 성물과 금을 모두 다 가져다가 이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도록, 예루살렘에 공격하지 않도록 바친 거죠. 그렇게 했던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19절부터 보면 요아스는 그래서 20절에 신복들이 반역을 해서 이 요아스를 죽이게 됩니다. 반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아스가 죽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약간 그 개연성이 없죠. 왜 갑자기 요아스가 이렇게 반역을 당하는가? 근데 이제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상을 따르고 숭배했던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요아스의 신복이었던 신하 중에 21절에 보면 시므아의 아들 요사갈, 그리고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 역대하 24장에는 요사갈을 사밧, 여호사바드를 여호사밧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이 요아스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아마샤가 대신해서 왕이 되게 되죠. 13장은 북이스라엘로 다시 또 넘어갑니다. 13장에서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아하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3절에 보면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이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계속 힘들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학대하게 하는 거죠. 어떤 패턴과 비슷하냐면 우리가 전에 보았던 사사기 패턴과 되게 비슷하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러면 왜 옆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구원해 주기를 바라면 하나님이 사사를 딱 등장시켜서 그들을 구원해 주지요. 그 패턴이 지금 여기 동일하게 딱 나옵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계속 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5절에 보면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그래서 그가 이제 구원하죠. 딱 사사기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람 왕이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는가 하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망의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남겨두지 않았어요. 그 아람이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을 간섭하고 또 괴롭혔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죠. 자, 그렇게 이제 여호아하스 때 17년을 그렇게 있은 이후에 10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아들인 요아스. 동일한 이름이 자꾸 나오니까 헷갈리죠. 어쨌든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6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요아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2절의 중간에 보면 나오죠. 유다 왕 아마샤와 싸웠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또 이 요아스가 아람 나라와 싸웠던 이야기가 이 뒤에 나옵니다. 그 밑에 이제 14절부터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죠. 14절부터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됩니다. 엘리사도 이제 죽는데 그때 병이 들어서 죽을 즈음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아람 나라에서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요아스가 아람을 물리칩니다. 물리치는데 이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그것을 예언을 해줘요.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이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래서 이 요아스가 활을 잡으니까 엘리사가 그 위에 손을 덧잡고 17절에 보면 동쪽 창을 여소서 해서 동쪽 창을 열었을 때 그 활을 쏘지요. 활을 쏘는데 그 활의 의미가 뭔가 하면 17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 화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람을 요아스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자 이번에는 화살을 잡으십시오. 화살을 집으니까 그걸 가지고 땅을 치십시오라고 해요. 땅을 이렇게. 근데 이 요아스가 3번을 치죠. 탕탕탕 3번 치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좀 더 많이 쳤으면 한 5번 쳤으면 왕이 아람을 아주 진멸하기까지 쳤을 텐데 지금 3번 쳤기 때문에 왕이 아람을 3번만 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람에 대한 예언을 하고 엘리사가 죽게 돼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그를 장사하였는데 엘리사가 죽어서까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장사한 이후에 해가 바뀌었는데 모압의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근처에서 이제 사람을 장사하던 사람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무서워서 그 시신을 제대로 장사하지 않고 던져놓고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그 던진 시신이 하필이면 그 엘리사의 묘실에 있던 그 뼈에 닿게 돼요. 이렇게 던져놓고 간 시신이. 근데 그 뼈에 닿자 그 시신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엘리사에게 능력이 이렇게 임했던 걸 보여주죠. 나중에 이제 가면, 에스겔에 가면 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이 죽은 자, 그 뼈에 닿자 생기가 불어서 넣어지고 살아나게 되는 걸 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요아스가 그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람 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22절에 보면 그 아버지였던 여호아스 때 하도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요아스가 그 아람 군대와 이제 싸우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무찌르고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게 이제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이야기. 14장은 다시 남유다로 넘어옵니다. 남유다로 넘어와서 남유다 요아스 왕의 아들인 아마샤가 왕이 됐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 그리고 29년을 다스리죠.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단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이 아마샤 때는 어떤 일이 또 있는가 하면 5절에 보면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문을 다 멸절시키진 않고 그 범행했던 사람들만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유가 나오죠. 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서 자녀를 죽이지 말아라. 오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아마샤 때에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게 되고 또 전쟁을 해서 셀라를 얻게 되죠. 그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8절에 보면 이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우리 이제 서로 전쟁하자. 이러고 이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깔봐요. 그래서 실제로 11절에 베스메스에서 이제 붙었는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한테 대패하게 됩니다. 괜히 덤볐다가 치게 돼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막 무너뜨립니다. 성전을 막 훼손시킨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붙었다가 완전히 처참한 꼴을 당한 거예요.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의 무리가 반역을 합니다. 그 아버지 때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반역에 의해서 죽었는데 이 아들인 아마샤도 반역을 사람들이 일으켜요. 그래서 라기스라는 곳으로 도망했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21절에 보면 아사랴가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아사랴가 왕이 될 때 16세의 왕이 되죠. 아사랴는 우시야입니다. 15장에 가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우시야와 같은 이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또 같잖아요. 이름이 처음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구분하기를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41년을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그도 역시 24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패턴을 잘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왕은 뭘로 결정이 됩니까? 뭘로 선한 왕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됐나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느냐 아니냐예요. 그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악한 왕은 누군가 하면 아합의 길까지 따르면 완전 악한 왕. 그렇게 이제 악한 왕, 완전 극악한 왕은 아합의 길까지 따라가느냐 안 하느냐 그거죠. 그런데 남유다에서는 뭘로 선한 왕이냐 아니냐를 따르냐면 다윗의 길을 따르느냐 아니냐예요. 다윗의 길을 따라서 다윗의 길을 쫓은 사람은 아주 선한 왕이고 그렇지 않으면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산당이죠. 산당을 제거했느냐 안 했느냐. 산당까지 제거하면 진짜 좋은 왕이고 그래도 산당을 좀 남겨놨으면 그냥 덜 좋은 왕.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23절에 나오는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에도 24절에 있듯이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때 당시 이 여로보암 2세 때 어떤 선지자가 나와서 이제 활동하는가 하면 25절에 보면 나오죠.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이때 나옵니다. 우리 요나서 있지요. 요나서에 나오는 그 요나가 바로 여기 있는 요나입니다. 이때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 요나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25절에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렇게 되게 되고 15장에 가게 되면 1절에 보면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우시야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 그리고 52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을 다스리게 돼요. 그의 어머니는 여골리하고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아사랴 그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죠. 근데 4절에 나오죠.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남유다 왕이 진짜 선한 왕이냐 아니냐를 가를 때 산당을 제거했냐 아니냐로 이제 구분하는데 이 아사랴 우시야 왕은 선한 왕이긴 하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은 조금 이제 덜 선한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가 뭔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치시고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통치하지 못하니까 아들인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라는 거 안 나오죠, 여기는. 그런데 역대하 26장에는 그 이야기가 좀 자세히 나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자기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직접 향단에다가 불을 피워서 분향하려고 해요. 근데 제사장들이 막 말리거든요.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도 자기가 막 나서서 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듭니다. 하나님이 치셔갖고 나병이 생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내용들을 다 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는 북이스라엘로 다시 넘어가서 8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되게 짧죠, 6달이면. 왜 6달인가?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반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권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신, 예후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잘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후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했으면 아마 다윗의 집처럼 잘 이어갔을 텐데,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는 계속해서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열왕기 하 10장 3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4대까지만 통치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이 스가랴가 딱 4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대까지 통치하고 정권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살룸이란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하듯이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후 왕조가 무너지고 살룸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립니다. 기껏 한 달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또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4절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그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17절에 보면 그 무나헴이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10년을 다스려요. 19절에 보면 이 무나헴 왕일 때, 북이스라엘의 무나헴 왕 때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아까까지는 아람에서 쳐들어왔잖아요. 근데는 아수르가 이제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되고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아수르 왕 불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치려함에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거둬서 불한테 줍니다. 그 거둔 은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20절에 있듯이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들한테서 강탈한 겁니다. 이렇게 뺏어서 얼마씩 막 걷어갖고 그걸 갖다 준 거죠. 아수르 왕한테. 그래서 이제 이 뒤로는 아수르가 계속 등장합니다. 아수르 왕이. 결국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하는가 하면 아수르한테 망하게 되죠.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 무나헴의 아들인 부가히야가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그때에 이제 2년 다스릴 때 25절에 보면 그 장관이었던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가히야를 죽이고 대신해서 왕이 되게 되는 거죠. 27절에 이제 이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10년을 또 다스리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수르에서 계속 쳐들어오죠. 아수르의 왕인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많은 땅을 빼앗깁니다. 뭐 거기 나오죠. 이온, 아벨벤, 마아가 뭐 이렇게 쭉 여러 땅들을 뺏기게 돼요. 그리고 백성들이 사로잡혀서 아수르로 가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서 그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서 죽이고 왕을 차지하고 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가의 시대가 가고 호세아의 시대가 이제 됩니다. 그때 이제 남유다에는 32절에 보면 우시야, 아까 우리가 보았던 아사랴의 아들인 요담이 왕이 됩니다. 32절에 있죠.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 16년을 다스리게 되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요르사 사독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한 왕이었는가 아닌가? 35절에 보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선한 왕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요담도 아까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했잖아요. 그죠? 여호야다가 제사장일 때 성전을 수리했던 것처럼 이 요담도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런데
35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곳을 수리한 것이죠. 그래서 윗문을 건축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이 요담 때에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서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요담이 죽고 그의 아들인 아하스가 왕이 되는 이야기가 이제 다음 시간 16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